여기 인상 깊은 단판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쪽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쪽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합니다. 제자들을 대표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우리 모두를 대표한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대우하시곤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 자연인에게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그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판에 임하는 또 한 축은 베드로,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단판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단판, 그야말로 세기의 단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판에서 과연 누가 이기겠습니까? 해보나 마나한 단판일까요? 이런 궁금함으로 우리가 그곳으로 달려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회담이 열렸던, 단판이 열렸던 장소는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그날 새벽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무렵에 저쪽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 다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던졌더니 세상에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어젯밤 수없이 던졌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그 물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놀라고 있는데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야, 와서 아침 먹어라. 와서 보니 그분께서 떡을 가져다가 또 고기를 가져다가 이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님은 지금 중요한 단판을 앞두고 정지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상대가 지금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했던 말, 행동, 일련의 일들, 특별히 십자가를 전후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장담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는 조그마한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까지 했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가 긴장을 풀고 단판에 응하도록 사전 분위기를 주님께서 조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도, 따뜻하게 숯불을 피워 놓으신 것도, 더 나아가 떡과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공하시는 것도 오직 단판을 위해서입니다. 단판에 앞서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조치였단 말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얘들아 라는 용어까지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정지 작업이 끝났습니다. 조반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담판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먼저 입을 여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일 먼저 상대를 뭐라고 부르시는지를 유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주님은 상대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를 때에 그 사람에 대한 호칭이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부를 때에 호칭이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호칭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호칭 속에는 그 사람을 대하는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셨습니다. 평소에 주님은 이런 호칭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호칭은 잘 쓰지 않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야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호칭을 굳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사용하느냐? 상대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예의를 갖출 때, 상대를 매우 친근하게 대할 때, 이럴 때에 이런 호칭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제일 먼저 이 호칭을 통해서 베드로를 단순히 내 밑에 있는 제자, 아랫사람, 실패자, 더 나아가 배신자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자로 대우하시는 것을, 대화의 파트너로 취급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호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무려 3번이나 이 호칭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과 마주 서서 대화를 나눌 때에 처음에 그 사람 이름을 한번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또 이렇게 부르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정중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무슨 고기 맛이 있겠습니까? 떡을 먹었는데 무슨 떡 맛을 알겠습니까? 자기가 한 짓을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지금 주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베드로를 대등한 관계로 올려놓으십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지금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잠시 후에 있을 담판에서 예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등한 관계로 담판에 있는 그대로의 중심을 쏟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분위기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이 호칭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담판에서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로를 하나 만들어 넣었습니다. 주님이 아가페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네 하니이다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예스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는 필레오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아가페는 무엇이며 필레오는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담판을 나눈 이 현장에 증인으로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7절에 등장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이번에 제가 발간한 책이 예수를 보고 듣고 만진 요한이 쓴 복음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친히 만졌던 사람입니다. 이 요한이 제일 많이 언급한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아가페가 무엇인지, 필레오가 무엇인지, 또 스톨로게가 무엇인지, 에로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구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죽음 사건이 등장하고 있죠. 11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요한은 아가페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11장 3절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똑같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저 단어를 요한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요한은 3절에서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5절에서는 아가페를 쓰면서 3절에서는 필레오를 썼을까? 지금 요한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고발을 합니다.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더 사랑했던 대상이 있었으니 그 대상이 바로 나사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접대도 해드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에게 심지어 향유를 쏟아붓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으니 그 대상이 바로 나사로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적재적소에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요한이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담판 사이에서 일어났던 얘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날 아침에 아가페로 물어오셨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아가페로 물어오시는 예수님에게 필레오라고 답을 했다.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모든 것을 다 내놓는, 더 나아가 더 다 빼앗기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 사람들이 쓰지 아니하려는 이 단어, 무척 부담스러운 이 단어로 물어오셨다. 그러자 베드로는 답했다. 나는 아가페는 못합니다. 필리오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냥 있을 수 있는 사랑, 나에게는 이런 사랑밖에 없습니다. 저는 필레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는 필레오라는 카드를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가페 못합니다. 필레오일 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두 사이에 얼마의 침묵이 흘렀을까요? 다시 두 번째 담판이 시작됩니다. 16절입니다. 그때 두 번째 담판의 입을 먼저 여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아가파스 하느냐? 아가파스 하느냐? 아가페를 내놓아. 하지만 베드로는 요지부동입니다. 전 아닙니다. 전 필레오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뿐입니다. 아무리 내놓으라고 해도 저는 필레오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담판은 진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지부진이었습니다. 서로의 주장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것입니다. 한쪽은 아가페를 고집합니다. 한쪽은 필레오를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회담도 결렬이 되었습니다. 얼마의 침묵이 또 흘렀죠. 세 번째 담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담판이 모든 것을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잘 보십시오. 주님이 역시 입을 먼저 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너 그럼 필레오 할래? 그러시죠. 필레오 할래? 필레오는 되겠니? 필레오는 주겠니? 여러분, 필레오는 누구의 마지노선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내놓은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가페라는 주장을 접으시고 필레오를 꺼내십니다.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준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꿈인가 생신가하여 그는 근심을 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뜻을 간철시키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의 카드를 집어넣으시고 베드로가 내민 카드를 다시 내미시면서 야, 너 정말 필레오 할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베드로는 솔직했습니다. 저는 아가페 못합니다.
그 정도의 위인이 아닙니다. 저는 필레오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압니다. 너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각오하고 결심해도 무너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가페가 아닙니다. 필레오로 받아주십시오. 예하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그가 주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놓았을 때에, 그때 주님이 필레오도 좋다, 그 필레오를 기쁘게 받을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장하고 그럴듯하게 거룩한 채 자신을 포장하여 나오는 때에 하나님은 거부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역겨워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헬리의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강도가 들었습니다. 손들어! 엄격결에 잠이 깬 집주인이 손을 드는데 손이 안 올라가. 한 손은 이만큼, 한쪽은 안 올라가. 야, 이 자식아, 손들어! 내가 지금 신경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손을 이 정도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강도가 내뱉던 말합니다. 제기랄,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 짓 하고 있는데. 하고서는 손을 내리고 그 밤에 그 강도와 집주인이 밤새도록 신경통에 관하여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 파스가 좋다. 물약 한번 발라봐라. 그러다가 그 강도가 새벽에 집을 빠져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올 때에 주님은 이런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 필레오, 그것도 좋아. 내가 그거 받을게. 제가 목사의 길을 들어선 것은 그 이후에도 무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4학년 때라고 기억합니다. 저 산 너머에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부흥 집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새벽, 낮, 오후, 저녁 하루에 4번씩. 그때 집회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경향교회 서건태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뜨겁게 메시지를 전하는지. 그런데 그때 주제가 내 모습 이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214장입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그때는 의자도 없었습니다. 마룻바닥에 조그만 초등학교 4학년 꼬마가 제일 앞좌석에 앉아서 그분이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 침이 얼마나 턱 나오는지 머리에 침을 계속 맞으면서. 근데 그때 그 찬양이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에 담겨지며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 제일 먼저 배웠던 찬양이고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아가페를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솔직하게 저는 필레오 받게 되지 않습니다. 필레오 받게 되지 않습니다 했을 때에 주님이 져주시는 거야. 그래, 그것도 돼. 이리 와.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